십자가와 빈 무덤 사이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세기 동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은 어떨까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놓인 그 신비롭고 침묵에 잠긴 하루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날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멜 깁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속편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멜 깁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 어둠과 빛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 인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깁슨은 성경뿐만 아니라 19세기 독일의 수녀였던 성 카타리나 에머의 신비로운 환시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생생한 계시는 신학자들과 영화 제작자들에게 큰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사흘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졌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는 떨고 있는 경비병들, 침묵하는 천사들, 그리고 역사가 둘로 갈라지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활절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몸은 십자가에 축 늘어진 채 매달려 있었고 온몸은 멍들고 피투성이었으며 숨조차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는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인간이 남긴 마지막 숨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신호였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강렬한 순간이었기에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이제 부활의 영감을 준 신비가 성 카타리나 에머는 이 순간을 매우 강렬하고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녀의 환시에서 그 떨림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진동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충격과 침묵 속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멀리서 천둥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전에 앉아있던 본디오 빌라도조차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반란이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전령들을 내보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롱기누스라는 이름의 로마 백부장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바로 그 사람이었으며 그 행동으로 오래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뜻밖의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못이 빠질 때마다 그 소리는 깊은 침묵 속에서 마치 슬픔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깊은 슬픔 속에서,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리고 향유와 모략, 나드 향유, 그 밖에 신성한 향품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향기는 공기 속을 가득 채우며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례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흰 세마포로 조심스럽고 사랑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시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러 명의 장정이 힘을 합쳐야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로마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고 정치적인 압박까지 받고 있었기에 무덤을 지키도록 16명의 경비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고 로마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이미 무언가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신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돌문 아래에서 로마의 칼도 인간의 이해도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도 돌아온 적이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령처럼 내려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고대 유대교의 믿음에는 스올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존재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지옥과는 달랐습니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 장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옛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조차 성 카타리나는 예수님께서 번개처럼 내려오셨다고 묘사합니다. 신성하고 장엄하며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더 이상 돌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살아서 그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지배해온 고대의 기만적인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그를 막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어둠 뒤에 숨어 자신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카타리나 에머릭의 환신은 놀라울 정도로 강렬합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악령들을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녹여버렸습니다. 마치 햇빛 속에서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진실이 선포되는 흔들리지 않는 권위만이 존재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크게 떠졌고 영혼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품었던 모든 희망과 모든 약속, 모든 눈물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성한 빛을 발하고 있던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늘의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 의로운 자들이 머물던 림보는 비워졌습니다. 카타리나는 이것이 단순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탈출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충실했던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영적인 출애굽이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거둔 장군이 적의 영토에서 해방된 포로들을 이끌고 당당히 행진해 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 닫혀있던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친밀했고 영원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완전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이야기의 이 부분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십자가에서 끝나거나 빈 무덤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거대한 반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죽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했던 이들을 말입니다. 이 진리는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울려 퍼집니다.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듣는 지옥이라는 단어조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정죄받은 자들이 형벌을 받는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형벌을 받는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간은 단순히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개인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고대의 영혼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행하신 모든 일은 언젠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도 행하실 이름을 부르시는 것, 당신을 두려움과 수치심, 의심과 죽음에서 이끌어내시는 것,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묻혀있고 잊혀졌으며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활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주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초대입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간다. 그리고 나는 나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오면서 땅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무덤은 16명의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침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의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땅도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 가운데 클라이라는 이름의 트라키아 병사가 있었습니다. 성 카타리나 에머릭의 환시에서 언급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침묵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무덤 안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불꽃의 빛도 아니었고 횃불이 흔들리며 내는 희미한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살아있는 광채였습니다. 무덤 안에서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 움직임 없이 놓여있던 예수님의 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돌로 된 장대 위로 떠올랐습니다. 중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의 옆구리와 손에 남아있던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처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는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것처럼 완전한 상태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살아있다. 무덤 밖에서는 언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창조 세계 그 자체가 창조주의 귀환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거의 2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거칠게 열어젖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성한 방의 문을 여는 것처럼 조용히 무덤을 열었습니다. 클라우디오는 창을 움켜쥐려 했지만 그의 팔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하나둘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잃었고 이해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힘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신성한 섬광에 얼어붙은 듯 벽 위에 선명하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도 않았고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옷은 빛으로 반짝였고 인간의 손으로 짠 옷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 카타리나는 식물들마저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풀과 올리브나무, 꽃들, 특히 어둠 속에서 피는 꽃들까지 모두 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햇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은 뒤 단 3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침묵 속에서 슬픔을 견뎌온 마리아는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시므온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슬픔의 칼, 그 칼이 이제 뽑혀나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인이 무덤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불안했고 깊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기대하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굴려져 있는 돌을 보았습니다. 경비병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몸을 돌렸을 때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그는 정원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 한마디를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즉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녀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숨이 찰 정도로 달렸습니다.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침의 침묵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제가 그분을 보았어요. 한편 숨어있던 제자들은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렸습니다. 요한도 달렸습니다. 그들은 골목길을 내달리고 실로암 연못을 지나 언덕 위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덤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요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해답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슬픔과 경이로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부활 이야기가 무덤에서 끝났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 이야기가 무덤에서 끝났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그는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나타나심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일부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 카타리나 에머의 환시는 그 장면들을 훨씬 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품었던 꿈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낯선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질문을 던졌으며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숨어있던 방으로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다가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혀 얼어붙었습니다.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신적인 휴전 선언이었으며 죽음이 정복되었고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고 그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드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행동이었지만 바로 그 행동이 기적을 육체적 현실 속에 분명히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8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도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 카타리나는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은밀히 나타나셨다고 묘사합니다. 어느 순간 마리아는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햇빛이 영혼 전체를 감싸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는 다시 한번 그의 옷자락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머릭에 따르면 그 집은 너무나 깊은 평화로 가득 차서 새들조차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의 한 산 위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까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역사를 바꿀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가 말씀하시는 동안 구름이 그를 감쌌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직접 만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일 후 오순절에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그들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들이었습니다. 밖의 도시는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모두가 자신의 모국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부활을 신화가 아니라 그날 3,000명이 믿었습니다. 성 카타리나는 이것이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야기에서는 마비된 한 남자가 길거리에 누워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로가 그 앞을 지나가는 순간 그 남자는 마치 산들바람과 같은 무언가가 자신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로가 그 앞을 지나가는 순간 그 남자는 마치 산들바람과 같은 무언가가 자신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들은 치유가 흐르는 강과도 같아졌습니다. 심지어 감옥의 쇠창살조차 그 불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에머릭은 한 장면에서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었고 사도들이 쇠사슬에서 풀려난 채 아무런 상처도 두려움도 없이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또 다른 회심을 일으켰습니다. 하나의 기적이 또 다른 기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맞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에 믿음의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해 보십시오. 그 영상에서는 할리우드조차 감히 묘사하지 못했던 그리주의 죽음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파헤칩니다.